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죄 많고 한계가 많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1절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빨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린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 출애굽기 19장의 상황을 그대로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겁없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그냥 모세와 같이 보면 되는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큰일 당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정면부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인들인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임재하시고 나서도 그냥 들어오너라, 그냥 만나러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죽을 제물을 데리고 오너라. 제사제도라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제도는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그런데 그렇게 끝납니까? 그 제사제도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읽어오면서 제사제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거룩의 규정들을 만드시고, 단순히 제사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시점에도 우리에게 삶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사할 때만 거룩하고 일상생활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범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돌 맞는 것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으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을 베드로전서도 신약에 있는 성도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다르지 아니하시다.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예배 시간만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이나 구약 말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정결의식에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은 폐기되어버린, 복음이 오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기되어버린, 없어져버린 정결 구조조정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정결의 율법을 지키고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신약 시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데 이 교회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흠과 티나 주름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혹시 부족함이 있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실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가능하게, 이 흠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야 하는데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룩하게 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죄가 그냥 우리 삶에서 없어진 게 아닌데,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사 된 게 아닌데, 천국에 가야 영광을 우리가 잊게 되는데, 영화를 잊게 되는데, 그 전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 어느 정도로 싸워야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된다. 이 말씀과 대치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주는 이유는 피 흘리기까지 성도들이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자녀를 육신의 아버지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징계가 없는 자녀는 버린 자녀라 그랬어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그 부모는 징계해서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가기 위해 애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거룩하심에 참여시킨다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하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못하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할 때는 징계를 베푸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공동체 이룬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자녀들을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온산이 거룩한 곳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신약 성도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만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중량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곳이 천상의 교회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거룩하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벌어지는 일이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면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노력해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안 돼요.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퍼질러 앉아있으라. 그 뜻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여러분 온전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믿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라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믿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절 보았듯이 첫째는 경건함이요. 따라합시다. 경건함. 어떻게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느냐? 경건함을 추구함으로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둘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자기를 제한하셔가지고 우리 같은 잿덩어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방을 만드시고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재하시는 끝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내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초월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받았으라도 믿음의 온전함에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으라도 온전함에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즐겨하는 것, 그게 믿음 가진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라도 거룩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자처럼 잘 살다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빠지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이런 사람 제일 어리석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곡간을 짓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이 소출나니까 곡간 지어가지고 이 소출난 거 잘 모아가지고 난중을 내가 대비해야 되겠다. 나중 일을 대비해야 되겠다. 예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썩어질 거 순간 모아난 거에 그 마음 다 빼앗겨서 영원히 그게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육신의 곡간 짓는데 모든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재물 쌓는 일,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등한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아서라도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살아도 이 세상에서 징계와 같이 보이는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유익한 일이 보장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유익한 걸 취해야죠.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거지 나사로에게 더 큰 영광이 돌려졌다. 그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징계는 유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끝이 나쁜 것은 좋은 것 아닙니다. 아무리 중간에 좋고 처음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시작해도 끝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영광의 삶, 성도의 삶이라 할 때 이 끝이 가장 좋은 지복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복에 있는 끝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는다고 할 때, 끝이 좋은 줄 알면은 그 중간에 있는 상황도 좋은 끝을 향할 보고 달려가야지요. 좋은 끝을 끝까지 붙들어야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과학자도 이야기하고 질량 불변의 법칙, 고통의 시간 불변의 법칙, 지금 고통 조금 덜 받는다고 나중에 고통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이 사람이 받는 고통이나 저 사람이 받는 고통이나 끝에 가서 보면은 불변이 불변.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뒤에 받는다 차이지요. 받아야 될 고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표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좀 잘 지내면 나중에 좋을 것이다. 지금 못 지내면 나중에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되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고통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 온전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성도를 왜 거룩할 성자 붙여가지고 성도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이 거룩의 삶을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아니요, 마지막이 없죠. 영생으로 이어진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될 때에 천상의 예배자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영원한 지복을 받은 자요, 그 천상에 연결된 건 무한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무한대에 딱 접촉되는 순간 이때까지 살았던 한계 있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한대에 그냥 접촉돼 버리면, 무한대에 그냥 수렴돼 버리면, 그냥 흡수돼 버리면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이 무한대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살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조금 더 고통받고 조금 더 덜 고통받고 이런 거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대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지금 현재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으로 살아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무한의 예배에 접붙이는 것 때에 이 예배는 사실은 너무 한계 있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지금 살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죽어서 예배하는 시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양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무한대의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거기 연결되면은 지금까지 한 거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연결이 돼 버리면 사실은 참으로 미미한 것입니다. 어렵게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미미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이 무한대 예배에 접촉된다고 했을 때 미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의 기회는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무한대 연결돼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 지나가 버리면 이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예배는 너무나도 한정된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 자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한 영광의 예배에 접붙여져 있는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더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많지 않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리인데 이때 온전함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결국 죽어서 영화롭게 되면 무한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에 지금 성도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를 구원받았다 할 수 없잖아요. 미안한 말인데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전도하면 다른 길은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말고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덕스럽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온전하심에 아무리 덕을 쌓고 살아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온전하심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 가운데 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시기를 바라요. 누구도 예배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천사 같은 도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참 부족한 사람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함에 접붙여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기회도 사실은 많이 없다. 자꾸 이제 들어보면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하지요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요.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하지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하기 싫다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하지요 하고 나중에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안 해요.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천상의 예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금요일 밤인가 가서 봤어요. 만났어요. 기도하는 젊은 종이 있어요.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고 있는 젊은 종도 있어요. 28. 의사는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구인들이 있습니다. 언제 전쟁 날 줄 알았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워치 시계 차고 그 나라는 못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문화가 있는 나라였어요. 키예프.
문화의 종주국입니다. 그런 나라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기도 동방정교라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교가 있죠. 여기 리드컴의 우크라이나 정교 예배당에 호주 수상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회 얻지 못하는 그런 젊은 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지금도 시시분분초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소천하신 한 목사님이 코로나신 같아요. 그분도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부흥회하고 말이죠. 유명한 목사님 한 달 전만 해도 교회들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회 하시고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살아생전에 한 달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쩌렁쩌렁하게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을 방금 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가지고 보통은 산소 호흡기를 단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하신 거야. 말짱한데 숨은 못 쉬는 거예요. 말짱한 순간까지도 유언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가족들 교인들 모아놓고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평소에 그분이 지론이거든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마지막 그게 유언이에요. 대단한 말씀 하실 것 같죠?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어르신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게 너무 자기에게 중심되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그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예배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서 드리는 예배는, 이 제사는 예배 드릴 때만, 제사 드릴 때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딱 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정결 예식을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막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더럽히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게 정결례법이다. 어렵게 하시고 차별을 두시고 구별 두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죽이지 않으시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이 그렇습니다. 미리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벌하실 권세도 있고 만드실 권세도 있고 구원하실 권세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죄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스스로 안달하시는 거죠. 안달하셔가지고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아이 죽으면 안 되는데 안달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안달하시는 거예요. 콘센트에 별난 아이들은 쇠꼬창이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콘센트에 집어넣다가 난리 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휴지로라도 그 콘센트를 막고요. 어린아이 키울 때, 우리 집에는 아이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집이 몇 가정 제가 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활동적인지 막 콘센트에 젓가락 집어넣고 그런다고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니까 부모가 하들짝 놀라가지고 미리 그걸 다 막아 놓는단 말이에요. 부모가 사랑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미리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조치를 다 취해 놓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이 순종이 참 오묘한 것입니다. 순수한 것을 희석시키면 순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지듯이 적당히 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의 어느 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뺏기지는 않았어요.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거든 사울처럼 적당히 하지 말고, 이런 평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죽을 때 유언도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평소에 이런 설교 하셨거든요. 이분이 사울처럼, 사울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래 이분이 볼 때는. 사울처럼 적당히 하지 말고 온전히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사울처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이후에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적당히 하잖아요. 선지자도 적당히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요. 자기 마음에 캥기면 안 들어버린다. 사울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만드셨지요. 그런데도 그는요 적당히 믿는 것이죠.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믿음에는 적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누구의 선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영접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적당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적당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믿음을 우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적당히 하려고 그럴까요? 그것을 믿음이라 규정하면 안 되겠지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목사님의 유언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적당히 사는 길은 사울의 길이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는 것이 다윗의 길인데 다윗의 그 길은 믿음의 길이다. 어떻게 다윗이 온전하게 살았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진짜 온전하게 살았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사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복합죄를 지었어요. 사형은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 간음죄, 교사죄, 똑같이 오히려 사울만큼 죄를 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적당이라는 사울의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온전한 길로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많은 성도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훈련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말씀하시는 게 참 은혜로운 말씀 많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사라지고 요즘에 왜 기도가 안 되냐?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자리만 가고 또 눈물이 터지고 눈물 터진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표현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있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기도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기는 힘드니까, 쉬고 싶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성도의 말을 빌리면 목표가 사라지더라. 저는 그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말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목표도 없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사라지고, 목표가 없으니 기도도 하지 않게 되더라는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구슬도 깨어야 서말이라는 속담마저 생각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인생이고 자유함이 있다고 핑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가부처럼이라도 해야 될 텐데, 불의한 재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그 인간, 그거 믿을 인간이 못 되는데 그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 인간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맨날 괴롭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가부의 마음조차도 없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사라졌대. 기대가 없고 소망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 그 일로 기도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적당이라는 말, 기도를 적당히 한다.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히 한다. 믿음의 세계에서 적당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온전함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설명하면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처럼 구약에 있는 믿음의 그 기라성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온전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던,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의 온전함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지금 오늘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건 사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온전한 게 없었죠. 그런데도 그가 그 믿음이라도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라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처럼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레위기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적당히 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왜 정결예법을 주셨느냐?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에 나가면서, 예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다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적당히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소멸하신 불이라 했으니까 죄를 삼키듯이 죄덩어리인 인간을 삼킬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레위기 말씀을 촘촘하게 적당히 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여자의 유출병까지, 여자가 월경할 때 어떻게 할 것까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적당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니까. 적당히는 사울의 길입니다. 반쯤은 사울의 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이후에 배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길은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여도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워도 애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고난 받아서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마저도요? 예수님마저도. 결국 믿음이 온전함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는, 어떤 면에서 징계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랑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 거룩함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길을 쫓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믿으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처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무조건 된다고 이렇게 정신 수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기 존재에 대한 생각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죄인 되었을 때 구원케 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존재인 것에 대한 생각 안 하면,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 정도의 생각을 하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살고 막연하게 살고, 그게 믿는 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움직입니다. 몸이 꼭 움직여서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부터 움직입니다. 믿으면 움직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잘못될 때는 징계를 받아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해서라도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우리도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길인 이 믿음에서 적당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적당이란 말은 사울의 길입니다. 영혼에게 책임 없는 말을 하는 부자의 말, 내 영혼아 이런다고요. 이거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한다고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합니까? 아니, 어리석은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은 적당히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정필도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규현 목사님 그 후임자로 가신 그 교회 아시죠? 이분의 인터뷰를 이번 주간에 이렇게 좀 보면서 다른 거 하나를 느꼈어요. 제가 목사하면 다 같은 목사냐?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를 느꼈어요. 그분은 80이 넘었는데도 그 8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아주 최근에 찍은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80이 넘은 어르신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대요. 자기가 부산에 내려가서 개척할 때 그 30대에 그 받았던 그 말씀을 80대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개척 시작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80 넘어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평생을 드린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시드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